맞아요. 말씀을 말해 그런 식으로 문자대로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떠났으면 나중에 몇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식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몇 년 휙 돌아다니다가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누라 얹혀서 얻어먹고 살면서 자식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뭐 매시라고 그런데 자기는 학교도 안 보내고 막 그랬다며 자랑했다길래 그게 지금 그러면 떠난 거냐고. 떠났으면 자식을 만들어 놓지 말든지 하고서 떠나야 아내가 짐이라도 좀 덜 지는데 휙 돌아 바람 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서는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얻어먹고 그냥 얹혀서 살다 보니까 자식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떠나서 휙 돌고 나서 몇 년 만에 돌아서 또 자식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떠난 거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쫙 썰더구더만.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엔 균형을 잡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처럼 그 말이죠. 12세가 되기 전에도 예수님을 그 부모를 받들어서 부모를 공개하고 섬겼었던 것처럼 그 말이요. 한 가지로 내려가사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전부 내려가는 거예요.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승천한다, 이게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말, 요즘에 그 인터넷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내가 이제 그 문제 많이 이게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걸 자꾸 다루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느라고. 승천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요. 이게 뭔 뜻이냐. 막 공중 구름으로 이렇게 막 물질적인 구름 타고 막 어디로 막 가고 막 이런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근데 올라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실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간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은 곳에 온 것이죠. 다시 온전한 영이 되어져 돌아가는 것은 다시 원위치로 원래 있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의 개념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신의 성품과 그분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위치에까지 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면 내려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영으로 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육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이렇다. 승천한다 그 말은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한 품성과 인격 안에 나의 영과 마음이 거기에 연합된다. 그것을 승천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영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다 보니까 그냥 물질적인 어느 구름 타고 어느 날 이렇게 뿅 하고 저기 허공에 있는 무슨 뭉게구름 거기 타고 이렇게 올라갈 생각해서 뭐 찬송가도 보면 먼 하늘 무슨 구름만 바라봐도 주님이 오실까 하고 기다린다 그런 찬송이나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이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전에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존 세상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으로 가는 거는. 육신의 세상에서 명절을 지키러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는 이런 개념이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무슨 승천한다, 재림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임한다, 승천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만나면 잘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52절 마무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여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여기 전부 이 영문으로는 이제 그 정관사를 이렇게 정관사를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성령께만 적용을 딱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들을 말할 때는 앞에다가 정관사 더라는 그 영문을 정관사를 딱 붙이죠.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발음하는 그 관사를 딱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 거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 그 키라고 그랬는데 이 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도 그 키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누가복음 12장 26절 한번 찾아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6절 25절 25절이네. 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키 앞에 2라는 그 아라비아 숫자 괄호 속에 있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목숨을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숨을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숨 또는 성숙하다, 예,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말은 이제 혼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목숨도 자라는 거다라는 말이죠. 사람의 혼적 생명도 자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 말로 좀 쉽게 하자면 유아기 때 보고 생각하는 관점과 아동기 때 보고 생각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티네이저 때 생각하고 보는 관점과 이제 완전한 청년이 되었을 때 생각하고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중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완전히 장년이 되었을 때, 이제 완전히 노년이 돼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모든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자꾸 자기가 그렇게 할래서가 아니라 달라지지요. 그래서 아무리 청년들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자기 부모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에 있어서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키를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혼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막 나는 말이야 그냥 혼이 막 많이 빨리 자라야지 이렇게 한다 해서 자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같으면 생각을 딱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관점이 딱 바꿔지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 때 혼인을 해서 사랑하고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 때는 자기 부모가 뭐 하는 거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죠. 나도 이제 젊을 때는 막 어른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고루한 것 같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적인 표현은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청년은 밀어 올리는 힘이 있고 이게 노인들은 자꾸 까부러지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식하고 부딪히는 건 똑같아져 버려. 그건 왜 그래요? 자꾸 키가 자라기 때문에 자꾸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형제들은 제 아무리 내가 지금 나는 많이 배우고 뭐 박사님이고 그래도 부모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앞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쇠퇴해서 이제 극노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쇠퇴해져 버리기 때문에 뭐 이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취하여 가실 때가 됐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청년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너무 자기 지금 밀어 올리는 어떤 힘이 있는 것만 이것만 믿었다가 잘못하면 실패가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적당하게 부모님은 말리고 나는 하고 싶고 해서 여기서 적당한 어떤 중간지대에서